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당시를 떠올려 봅니다. 첫 사역지에 갔어요. 얼마나 안석현 전도사는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준 겁니다. 근데 그 소개 내용이 워낙 특이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기억해요. 어떻게 소개를 하셨는가? 총각입니다. 딸 가지신 권사님들 주의하여 주목하여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선포를 하셨어요. 강대상에서 말 나오는 게 저는 되게 두렵습니다. 저를 솔로로 선포하시고 딸 가진 권사님들의 그런 호응을 유도하는 그런 소개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 당시를 돌아보건대 그 이후로 과연 권사님들이 저에게 딸을 소개해 준 분이 있는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어요. 아니, 그런 말을 하지를 마시던가. 왜 아무도 그런 자기 딸 소개해 주는 권사님은 없었고, 물론 지금이야 압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지금의 예쁜 아내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권사님들의 마음을 닫으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이야 알지만은 그때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 어린 전도사가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왕이 자신의 사위 삼으려고 다윗을 계속해서 권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맏딸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로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을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사위 삼고자 이렇게 3번이나 그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사위 삼겠다는 그 각오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울은 이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사위 삼아야 한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과연 사위로서 가당키나 한 인물인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 맏딸을 주겠다는 말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지금 다윗은 어떻게 스스로를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미천한 신분이다. 신분상 왕의 사위감이 못 된다 여기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스스로를 가난하고 천한 사람, 자기의 신분과 자신의 가난 때문에 왕의 사위감이 못 된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 가난해서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그 신부지참금을 다른 걸로 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전쟁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26절 말씀,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여러분, 다윗은 드디어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합니다. 얼만큼 적극적인가? 포피 100개 가져오랬더니 포피를 200개나 가져와요. 포피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를 보여주는 층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100개를 2배나 가져와서 그만큼 이 사위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열의를
다윗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신분과 가난 때문에 왕의 사익감이 못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일을 아주 멋지게 수행해 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왕의 사위가 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전쟁의 명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포피인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입니다. 블레셋 사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이죠. 근데 더욱이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구의 대적인가?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골리앗의 말에서 알 수 있죠. 다윗은요, 그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그런 나쁜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은요, 단순히 사울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 전쟁을 무엇이라고 언급하는가? 17절 볼까요? 다시 자세히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의도로 지금 이 사위가 되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과 가난이 거기에 자기가 된다 생각했을 때 나서질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조건들이 포피로 해결이 되니까 다윗은 이 여호와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사위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했으면은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을 무찌르고 멋지게 결혼의 지참금처럼 마련한 포피 200개를 보고 결혼을 시키죠. 자기의 딸 미갈과 말입니다. 그럼 이제 사울은요, 다윗의 장인 어른으로 자기가 이게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인 어른으로서 사울은 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어떻게 하는가? 2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참 신기하죠? 장인 어른으로서의 사울이 아니라 평생 대적으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위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사울이 사위가 되게 하려고 그만큼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에 다윗은 사위가 되고자 하려고 했고, 또 반대로 사울은 사위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결과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사울의 꿍꿍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사울은요, 다윗을 얻으려 했던 시도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였습니다. 지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보시면은, 사울은요, 애초에 자기의 딸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17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골리앗을 대적할 당시에 어떤 말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골리앗을 잡았을 때요. 근데 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딸을 준다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딸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애초에 이행하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딸을 주겠다, 지금 막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맏딸 메랍은 어땠습니까? 참 신기한 편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을랴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침 다윗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거든요.
누구죠? 사울의 딸 미갈.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사울이 이것을 좋게 여겼대요. 아, 맞다를 줄 필요가 없구나. 미갈을 이용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사위 삼는 거요?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17절 뒷부분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속셈이었습니다. 미갈을 주겠다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뭐라고 있었죠? 포피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21절 앞부분 보시면은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애초에 다윗을 사위 삼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미끼 삼아서 무엇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것. 포피 100개를 배우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치열하고 혹독한 전투를 하게끔 의도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사울은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딸과 재물을 수여하지 않았고요. 약속을 불이행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지만은 결국에는 블레셋을 도구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당혹스럽게도 사울은 기가 질려버리죠. 포피를 100개 가져오라 했더니 200개를 가져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어떻게 다윗을 이뤘습니까? 2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사울이 알았대요. 대적 사울이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알 정도로 다윗의 그 놀라운 공적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얻으려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을 봤어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요, 사위가 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위가 될 것을 각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려 하신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은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다면 어떻게 그 다윗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만 나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대적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대적이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평생에. 근데 궁극적으로 누가 지금 다윗의 편을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고 계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편을 든 거죠. 결국에 다윗을 공격한다는 것은, 다윗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 싸움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못된 반역행위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사울만 나빠지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줍니다. 반면에 사울 빼고 모두가 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고 2번이나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은요, 신하들에게도 좋게 여겨지고, 그리고 30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존귀하게 여김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계략을 동원하고 그 어떤 힘과 능력과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든다면은 상대는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우는 불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 드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참 쉽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 편에 들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은요, 사울이 너무나 무서워요. 지금 다윗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는 사윗감이 아닌데 어떡하지? 그냥 자신의 환경과 한계 속에서 어쩌지를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가진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커피가 좋아, 뭐지?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가서 배우는 겁니다. 200개 나요. 다윗은 그저 그 순간에 여호와 편에 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우리는 어렵죠. 우리는 계산합니다. 뭐지? 무슨 꿍꿍이지? 혹시 이거에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죠. 뭐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굴지? 뭐지? 왜 내가 갑자기 이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지?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일이 안 풀릴까? 여러 가지 제한되는 상황들 속에서 쉽사리 여호와의 편 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다윗과 다른 의도로, 우와,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야. 왕이 사위, 권력의 자리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득달같이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복잡한 계산 속에서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다윗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과를 알았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미래의 계산 같은 거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생각들을 동원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저 주어진 역할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일하는 이 지금의 이 순간을, 지금의 이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보다는 자꾸 과거에 배워서 혹은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 흉계를 꾸며야 이 다윗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은요, 인기를 얻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결과를 우리가 예상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출발하는 그 시작점에는 몰라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험을 해야 되잖아요. 모험은 두렵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잖아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두려운 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본이 없다는 겁니다.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는 대본이 주어지죠. 아, 이렇게 하면은 인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겠구나. 예상을 하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쉽사리 그 대본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심리적인 현상을 쫓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하다못해 운세를 보거나 하다못해 나랑 비슷한 신세의 누구는 어떻게 지내는가를 살펴보면서 나의 자리를 가늠하거나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대본이 없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요, 이 사울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했을 때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찬양하는 일도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포로잖아요.
포로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아니까 왕마저도 다니엘을 대우할 때 이 다니엘은 그 왕 앞에서 영적 권위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시겠습니까? 대본이 없을 때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편에 드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망할 것 같지만은, 잘못될 것 같지만은, 더딜 것 같지만은 끝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겠거니,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이런 믿음의 발걸음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점점 사울화 되어 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편 쪽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빨라 보이거든요. 흉계를 꾸미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요즘 세상이 망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요 교회가 문 닫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요 내가 제대로 된 취업, 제대로 된 그런 승진 불가능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에 선다면은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들이 때때로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산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전의 일을 계속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전과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건 간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어. 그러나 이번만큼은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봐야겠구나. 혹은 나에게 새로운 자리가 주어졌구나. 이전보다 좋은 길이든 아닌 길이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거는 어땠을까?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것을 막 글로 씁니다.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죠. 예전에 이스라엘 왕들은 어땠습니까? 나쁜 왕들은요 그 두루마리 막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된 일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다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 회방죄를 그토록 두렵게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지금의 그 과정을 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선자를 보냈고 예수를 보냈고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이래도 안 들을 거야? 하나님 편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합니다.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좀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 같은데? 아, 그런데 순종하기가 두려워지네. 왜일까요? 사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 다윗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장수를 할지라도 포피 200개를 벤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그 일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본이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한 걸음 디딘 겁니다. 포피 한 개로 시작하는 거죠.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것을 나도 확인하고요. 그 과정을 겪고 나서야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야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편에 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계속해서 사흘처럼 굴고 있진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자리들, 맞닥뜨리는 자리들에서 다윗 하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가난해도, 신분이 미천해도, 나의 조건과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아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 편을 들기. 여러분, 이것이 표피 200개를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믿음을 여러분 증명해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찬양하고 그 영적 권위를 누리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봅니다. 하나님 편이 되지 않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사울처럼 굴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나의 한계와 제약들과 세상의 박해들과 그러한 현상과 분위기들 속에서 사울처럼 구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으로 보이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계산 내려놓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한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편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본이 없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이 나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과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